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들러리. 계속해서 우리 창립을 맞이한 교회의 그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비전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구?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화돼 있어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제 아주 별로 재미없는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 같으면 아마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세종대왕, 이순신, 링컨, 마틴 루터킹, 여러 간디, 아마 수많은 자기의 어떤 입장들을 따라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세상 이 사람 중에 위대한 자가 누구인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게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주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가? 무엇이 크게 하는가? 왜 위대한 정복자도 많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주님은 그 수많은 위대한 일들에 앞서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기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소리의 비전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또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사람.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다 말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임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반대가 되어서 세상은 자기가 피력되고 자기가 무언가를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이름이 높아질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용기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부리는 건 쉬운 일입니다. 자존심 못 부리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자존심은 부려요. 고집 피우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고집 피우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비울 수 있는 건,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이 한 가지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기를 부인해내는 일들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따갑게 얘기한 것 중에 주님이 제가 이 사역할 때 제일 먼저 저를 말씀하신 건 막 그 꿈 가운데 꿨던 얘기지만 주님께서 그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내가 받을 영광을 네가 취하지 마라. 이게 사역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에서 저는 참 새로운 도전을 받은 거죠. 전도 많이 해야 된다. 많은 사람 살려야 된다. 너 설교 진짜 잘해야 된다. 사람들 진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받아야 되는 영광을 네가 받지 마라가 사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누구들처럼 안진뱅이를 발작같이 일으켰다든가 무슨 이런 일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준 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 큰 일도 안 한 것 같은 이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들러리란 말 아십니까? 들러리란 말? 들러리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중심 인물의 주변에서 그를 돕거나 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돋보이게 하는 인물을 얕잡아 이르는 말.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아유, 이런 들러리 주제에, 야, 그래봐야 네가 들러리밖에 더 되겠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들러리 어때, 뉘앙스가? 그리 듣기 좋은 말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야, 너는 들러리일 뿐이야. 네 인생이 들러리 인생이지 뭐. 이런 것, 그죠?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너는 중심에 설 수 없어. 이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들러리가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자존심도 부리는 거고 고집도 피는 것이고, 그 주인공이 되는 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의 삶을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데 자기는 들러리가 너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외치며 세례를 베풀던 사람입니다. 세례 사역을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또 세례를 주기 시작하래요. 이거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죠. 예. 세례 요한이 열심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쪽 강에서 누가 세례를 주고 있어요? 반대편 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핫도그집 차렸더니 반대집에 핫도그집을 또 차린 거지. 예? 이 상도도 어긋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잘못하면 칼부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갖고 막 서로 이제 막 우리 검호동은 동네도 조그만데 무슨 놈의 그렇게 카페가 하나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수님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저쪽에서 예수님 세례 주면 문제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문제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예, 문제가 나타나요. 근데 이게 왜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받고 싶습니까? 물으나 마나, 그죠? 아유, 참. 세례 요한이요? 예,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하고 계신데 다 예수님한테 가서 받고 싶겠죠? 예, 물론 이때는 그런 우리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던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변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라고 하는 자가 세례를 주고 있고 또 너희 스승도 세례를 준다. 어디 가서 세례 받아야 되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옳은 것이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더 좋은 것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받으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오늘 본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변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이 세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는데 26절에 보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게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지금 이 원어적 뉘앙스예요. 뭐냐면 라피어라는 것은 유대인이 자기의 스승에게 충하는 가장 큰 이 존댓말입니다. 라피어. 나 불러보세요. 난 목사예요. 라피가 아니고. 자, 라피어 굉장히 존대를 하죠. 자기 스승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냥 그 증언하시던 이가 그냥 씨로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 씨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승이 더 먼저 세례를 시작했는데 상도덕에 어긋나게. 여러분, 교회도 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 여기다 개척했는데 그 앞에다가 개척하는 거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교회 법상 그렇습니다. 예. 내가 여기다 터를 먼저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자기 교단끼리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다른 교단까지는 못하더라도. 대신 다른 교단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주변 교회에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이 주던 세례를 예수님이 주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한테 다 가요, 지금.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장사 거덜나게 생겼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7절이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의 영성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감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세례 요한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은 내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는 것인데, 하늘에서 주신 바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께 사람이 가고, 하늘에게 주신 바가 없으면 내가 어찌 지금까지 세례를 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이 저기가 어떻게 하니까 잘 된대, 뭐 한대, 어쩐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그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잘 되기 위하여, 더 나은 것을 때문에 막 마음 졸여가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바를 인정하는 신앙이 진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인정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만 있으라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라 그러면 너는 인정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세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자꾸 문을 열고자 하는 그러했던 우리의 인생들을 이제는 여러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귀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훈련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서시면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점검되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고 위대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자꾸 높아져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높아지고 뭔가 권세를 더 얻고 뭐 물질이 더 많이 쌓여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세속적인 힘이고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멈춤에 따라 멈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에게 사실은 멈춤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상도덕에 어긋난 일이었는데 상도덕에 어긋난 일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집을 뭐 하라고 그런 거냐면 문 닫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사실 그거예요. 야, 이제 너네 집은 그만 문 닫아라. 세례 요한은 이것을 기뻐했다고 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그래서 하늘에서 받은 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꾸 그것을 열으려고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데 만족하고, 하나님 내게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인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너 왕 여기까지만 해, 너 그만, 이렇게 했을 때 아멘 하고 물러섰다면, 사울왕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셨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그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그 비밀이 새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평생을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권을 계속 유지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에서 쫓겨났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까지라고 말하시면 나는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국리로 여기서 다시 나를 왕국으로 불러 이 주의 법궤를 보게 하신다면
내가 주의 은혜를 입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근데 사울왕은 자기가 스스로 빼서 더 많은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러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더 많은 길을 가죠?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그 자리에 멈춘 자가 더 많은 길을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더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정하면서 오늘 정말 저는 경이로운 말을 듣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으자라는 것을 증언할 자이는 너희니라. 자, 증언하라 그래요. 자기 제단을 보고 자기를 증언하라고 합니다. 보통 저는 이 증언이 참 신선하다 못해서 경이로운데, 보통 여러분, 증언을 한다라고 말하면 증언은 자기가 무엇이 되었다를 말하는 걸 증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고 말하면 어떤 걸 간증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들은 흔히 다 그걸로 치우쳐요. 막 기도, 막 100일 막 기도, 산상기도, 뭐 그죠, 막 금식을 40일을 했더니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11조를 이렇게 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 이제 이걸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 맞습니다. 간증 맞아요. 그런데 오늘 위대한 간증을 지금 이 세례 요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안 된다, 의 간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간증은 되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를 간증했어요. 그게 우리의 간증으로 알고 사람들은 거기에 아멘하고 열광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무엇을 나를 간증해야 되고 무엇을 나를 증거해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였을 뿐이다. 니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해라. 사람들이 오해하여 나를 그리스도로 할까봐 두려우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님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증언해야 한다. 너무나 경이로운 증언 아니에요? 증언은 그가 무엇이라고 증언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역설적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이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주장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런 인생 다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 먼저 요구하시는 인생은 우리는 무익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많은 일을 하고 난 뒤에도 예수님께 집사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는 어떠한 자라 고백하라 그러세요? 주여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왜 우리는 무익한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까? 되셔야 되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내가 무엇을 이룬 자가 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왜 예수님이 증언돼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살면 여러분은 결국 죽고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이 앞서 가셔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누굴 위한 일이에요? 저를 위한 일이에요. 저를 위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증거는 어떤 증거가 되어야 하냐면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님에 대한 사람임을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위대한 일을 하면요, 여러분 아직 그런 간증 못 해보셨잖아요. 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몰려드는 만한 그러한 간증.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와 어떻게 와 이건 기적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이러고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몰려본 적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역사 안 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증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무익한 것이 증언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요. 무엇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간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간증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누군가 와서 우리를 무엇으로 막 여기질 않아 지금. 근데 세례요한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어때요? 여기고 있어요. 제자들의 인생을 보면 막 누군가로 여기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그들은 바빠요. 뭐 하기가? 간증하기가 바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간증의 표대가 바뀌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를 간증하는 이러한 간증의 패턴을 이제는 버리셔야 해요. 이제 여러분은 진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다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것에 실패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와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장황하게 응답하시는데 열왕기상 19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거 뭔 기분 나쁜 얘기야. 기도는 누가 했는데? 히스기야가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그냥 막 주여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나이다. 주여 의지하오니 저 사내립을 보십시오. 사내립 이랬는데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춘자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노라. 내가 이상무 목사 때문에 너를 보호해 주겠다.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열받잖아요. 하나님이요 히스기야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 다윗왕 맞는데 사실은 그 다윗왕의 왕권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예수 때문에 나와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적 표현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이게 성취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앞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기 때문에. 내가 살면 보호받지 못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자기의 할아버지 아니에요? 이 다윗이 자기의 할아버지 때문에 구원받는다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자기와 이스라엘의 공로는 있다 없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와 너희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긴 뒤에 마치 네가 한 것처럼이나 니네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간증하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내립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를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하룻밤 만에 쓸어버리시고 났을 때 여러분 나중에 이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이 이때는 강하지 않았거든요. 바벨론들이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쫓아오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지? 대권을 꿈꾸고 있는 그러한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숨겨둔 무기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사신을 보내서 축하한다고 사신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는 증언했어야 합니다. 어떻게 증언해야 되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벨론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니래.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래. 야, 이거 너무 두렵다. 근데 히스기야는 누가 한 것처럼 와서 대단하십니다 왕이시여 이러니까 성전의 문을 뻥 열면서 자기의 탈취물들을 다 보여주고 한 거예요. 누가 한 것처럼 자기가 이루었다고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간증 너무 두려워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의 간증이 누가 이루셨나요? 하나님 이루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지금 성전의 문에 곳간을 뻥 열어놓고 여러분 내 자랑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위험한 간증이에요. 우리는 저도 이것을 하나님께 아주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인데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참 영적으로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산천층 갔다 온 사람이 3천층. 그죠? 3천층. 보통 우리 목사들이나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다가 3천층 갔다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박은철 집사님 우리 기도하다가 막 새벽 기도하다가 3천층 딱 갔다 오면 이제 막 목사가 맨날 야! 이러면 왜 목사님 이러던 사람이 야! 이러면 야라니요. 제가 목사님 참 목사님 3천층 들어는 보셨나 3천층? 이렇게 될 가능성이 99만 9.9%입니다. 그동안 저를 우습게 여기셨으나 저는 3천층에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온 사람으로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사바 바울은요 3천층 갔다 온 거 나중에 하도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3천층을 갔다 온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얼마나 미비한 것이 니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도대체 3천층을 갔다 온 나도 니들 한 번도 이 소리 못 들어봤잖아. 근데 어찌하여 니들이 자랑할 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조그만 은사를 받아갖고 막 그냥 겨우 그것 자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자랑하면 주님께 뺏깁니다. 다시. 오늘 성도가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 자냐면 우리는 자꾸 깨닫지 못하고 너무 거창해지잖아요. 막 입술로는 주님인데 입술로는 주님의 나라고 사실은 나를 증언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라고 입술로는 교회인데 결국은 물질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예.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이제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이룬 무엇인가를 간증하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의 무익함을 간증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주님이 설명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무슨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큼 큰 게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영생을 얻었거든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커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 뭐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 모든 능력은 다 이 땅의 일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한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권세의 능력이 되셨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오려거든. 네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려면 자기를 부인하여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간증하냐면 나를 부인하는 인생을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를 계속해서 부인해야 돼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잘했어요? 저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훈련시키신 것, 가장 많이 뺀 것은요. 대단한 것이 훈련시키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훈련의 예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고무된 줄 아세요? 마치 자기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요. 사람들이 거기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눠주셨을 때 여러분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눠진 떡이 또 누구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에서 또 찢어서 뜯겨져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밖에 안 나눠줬어요. 사람들에게 나눠준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배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이건 뭐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도 어떻게 나눠주면서 막 신났겠죠. 신나면서 겸손하게 내가 아니무이다 내가 아니무이다 이러고 다녔을 것 같으세요? 자 너도 없느냐 자 막 더 먹고 싶은 사람 이랬을 거라고. 완전히 고무가 됐어요. 예수님 임금 삼자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군중들이 완전히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잡아서 임금 삼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물리고요 산으로 올라가 보시고 제자들 어디로 내쫓냐면 니들 빨리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래요. 이게 예수님의 시험의 연단이었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여러분 갔을 때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 캄캄한 밤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그 캄캄한 바닷속에서 깨닫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죽는구나. 아니 방금 전에 자기가 뛰는 거 자기의 능력처럼 뛰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오병이어 뛰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죽는구나. 그때서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훈련시키신 것은 뭔지 아세요? 뭐 간증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의 뭘 자랑한 거예요? 약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자기의 삶을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부인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든 잘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니까 귀신 쫓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제가 제자님 참 좋아하는 본문 아닙니까? 내게 나는 돈이 뭐야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제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가난하다 이 얘기죠.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참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러나 곧 내게 있는 곳으로 내가 내게 주노니 줄 게 있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붙잡아 탁 일으키니 번쩍 일어나 걷는 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육받은 그는요 바뀝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몰려듭니다.
막 성경 누각이 몰려서 막 경이롭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어찌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느냐? 이 능력은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언이 무슨 증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증언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정말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한 다음에 그래야 이렇게 잘 돼야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원리가 성경은 안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 내가 무언가를 간증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이름이 이루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간증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면 거기서 예수님이 증언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무슨 경건에서 이 일을 이뤘냐? 나는 경건하지도 않다. 내가 무슨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했냐? 나는 권능과 능력이란 게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부인하니까 비로소 등장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죠? 예수님이 앞서 보냈다는 말을 잘 깨달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앞서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뒤에 오시는 분이 그 이름이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잘 깊이 있게 깨달으시라고요. 말씀을 심각하게 심도 깊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앞서 보내셨는데 앞선 내가 먼저 일어나 있으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 비전을 받았고 가는 길들이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들이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 쓰임받기 원하는 자체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정직하지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닌 게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이렇게 돌아서 보십시오. 이제 이거 바꾸셔야 돼요. 바꾸시면 그 뒤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돼 있으세요. 먼저 선자가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약간 어려운 설교를 한 겁니다. 내가 심령으로부터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 위해 앞서 있잖아요. 앞서 있는데 오늘 베드로도 앞서 있는 자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들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이 앞서 있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안진병이 일으킨 거 부인하죠. 철저히 부인하죠. 철저히 부인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으킨 것이 주님이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간증자들 다 주님이 했다고 그래. 자기가 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말은 주님이 하셨는데 목은 내가 높아져 있잖아요. 진짜로 주님이 하신 게 돼야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죠. 참된 겸손이 있어야죠. 내가 정말로 부인되었어야 되죠. 그게 있으면 주님은 거침없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앞서 보는 자가 자꾸 자기가 높아져. 내 이름이 쓸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어떻게 따릅니까? 보이는 그 사람 따라요. 그래서 교회가 파벌이 일어납니다. 와, 저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 고쳐서 살려냈어. 그 사람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 없어요 그 안에. 그 사람 말이 법이 돼요. 성경 말씀 법이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철저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것에 대한 화를 입어요. 히스기야가 자기를 여러분 드러내놓고서 어떤 화를 입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간다고 같이 기도했던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은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받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내가 왜 응답하느냐, 나와 내 종 다윗 때문에 응답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공로로 돌렸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고개는 누가 들었어요? 자기가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실수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면 주여 세상적인 복을 주지 마시옵소서. 왜? 그래서 막히고 있는 거예요. 이 막히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열리면 오히려 죽을 수가 있어요.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겸손자가 되었을 때 그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에 누구도 교만을 가지고 열린 문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을 갖고 열린 문이 생기면 여러분 죽어요. 히스기야처럼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과 자기 부인이 그 삶에 채워졌을 때 그 문을 열어주셔서 바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제 무엇을 증언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증언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저는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은혜 받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받도록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걷지 못한 사람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신. 그래서 제우스 산당에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요, 바울과 바나 앞에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갖고 옵니다. 소하고 화환을 갖고 와서 그 앞에 두고 제우스라고 절을 하고 막 제사를 소잡아 제사 드리려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다는 요기가요, 그냥 소리를 대충 질렀다는 게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야! 이렇게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냐, 막 승질 내면서 분노하면서, 그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 어찌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돌 맞아요. 신이라 그랬으면, 하다못해 신이라 그러지 말고 신의 제사장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엄청나게 대우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 그 시대의 상황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고 싶다고 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언제 그 능력이 끊어지는 줄 압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놓고 자기가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 떨고 자랑하며 자기가 이런 체험을 했고 이렇게 내가 누구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권세를 걷어가 버리세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도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따를 수 없다고 가르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나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29절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친구 옆에 있는 신랑집에 친구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신랑의 옆에 있는 사람은 들러리라고 합니다. 이제 좀 머리도 좋으셔야 돼요. 아까 내가 일부러 들러리에 취임새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랑 옆에 있는 사람은 친구, 이렇게 순수하게 그러지 마시고 뭐예요? 들러리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다 모든 사람이 갑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제가 사용한 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은 신랑이셔. 나는 오늘 누구라고? 나는 그의 들러리일 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있어요. 야, 나는 그냥 들러리야. 자기가 자기를 들러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들러리일 뿐이야.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신부는 내가 맞이하는 게 아니야. 신랑이 맞이해. 하지만 나는 그 신랑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들러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인정돼야 돼요. 우리가 자꾸 그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들러리예요. 들러리니까 이제는 내가 앞서면 안 돼요. 우리를 앞서 보내신 것만 그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앞서 버렸으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주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생겨요. 그게 앞선 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 군데서 응답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 마라톤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남을 위해 달려주다가 뒤로 물러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뭐 심장 박동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여러분 42.195km를 뛰기 위해서는 혼자 독주로 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까지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도록 앞서서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뛰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근데 이봉주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고 뭐 물론 이제 올림픽 금메달은 못 받았지만 뭐 세계 대회 금메달은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이봉주 선수가 원래 알아주는 체육 그 마라토너의 유망주는 아니었답니다. 뭐냐면 황영조 선수가 같은 나이예요. 근데 황영조 선수는 진짜 체력적으로 이 앞뒤 통이 넓대요. 앞뒤 통 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운동을 잘하고 특히 이 달리기, 오래 달리기를 잘한대요. 조금 자랑을 하자면 제가 여지껏 초등학교 때부터 군대에서도 오래 달리기 1등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설교하는데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이 달리는 걸 그냥 그렇게 좋아했대요. 달리는 걸.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그 체력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어서 페이스메이커만 딱 하면 좋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로 뛰게 한 거예요. 돈도 없는 가난한 이봉주를. 그 이봉주가 늘 페이스메이커로 30km까지 뛰어주다가 뒤로 물러나주면 이제 그 뒤에 그 선수가 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금메달을 안겨주는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늘 그러한 들러리의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최고 선수라 했던 황영주 선수가 은퇴하잖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선수가 없어. 이봉주밖에 없어. 여러분들, 이봉주 페이스메이커가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 주전이 돼서 메달을 따낸 겁니다. 여러분, 들러리의 인생 우리가 산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들러리는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옆자리에,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함께 앉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을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들러리는 그냥 제2인자, 이 버림받는 그런 들러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들러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형제라 불러주시는 들러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스리 교회가 일어난 태동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소리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누가 드러나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사명,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들러리가 기꺼이 되십시오. 먼저 된 자로서 이제는 여러분 내가 잘 되어져서 막 예수님을 높여드려야지 하는 이런 꿈보다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비로소 역사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확실히 깨달으셔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그게 길을 예비하는 거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어떻게 하셔야죠? 소리 지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